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밑에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 전했던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장혁명이었어요. 저장혁명. 왜 저장혁명이었냐면, 쿠팡 기억나시죠? 각지에다가 잘 물건들을 전국에다가 분배를 해놔서 잘 저장해놨다가 분배하기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 됐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요. 요셉이 7년 흉년 때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자기를 버린 형들 먹여 살리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저장을 잘했기 때문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또 혁명적인 사건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어찌 보면 저장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 거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 창조 사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던 성령이, 전 우주적인 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같이 좁디 좁은 마음, 영혼 중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산수로,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 정치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혁명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요? 생각이 들어 저는 또 한 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장혁명이 아니라 정보혁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보혁명. 얼마 전에 북한발 오물풍선이 우리나라로 날아왔죠. 300여 개가 되는 풍선이었습니다. 그 풍선 안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누누이 경고를 했어요. 대북 단체들이 자꾸 대북 선전물을 보내는데 보내지 마라, 보복하겠다. 분노해서 오물풍선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보냈고, 근데 원래 북한이 우리한테 많이 보내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삐라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삐라를 하나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거나 하면 연필이나 공책으로 바꿔주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애국자이면서 부습이 짭짤이 생겼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어쨌든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우리나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복하겠다,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대북 심리전을 펼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방송인 거예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트럭만한 스피커를 차에 싣고 휴전선 부근에서 크게 소리를 틉니다. 방송을 틀어서 북한 군인들에게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해서 아는데요. 산만 올라가면 북한이 보였어요. 북한군은 수십만 명이 휴전선 부근에 주둔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군은 1년 6개월, 육군 같은 경우엔 군 생활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10년 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활이 매우 취약해요. 전방에 최전방에 올라가서 군용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들의 군복은 남루하고 다 찢어져 있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10년을 있는데 남루하기 그지없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을 틉니다. 대북 방송의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임영웅의 트로트 노래를 틀어줍니다.
BTS의 노래를 틀어주고요. BTS 아시죠? 학생들은 알 텐데 뉴진스의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스까지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는지 계속해서 북한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에서 10년 정도 군생활하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부작용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싸우려고 갔는데 군대에 10년 동안 갔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북방송에 임영웅 노래가 나오고 가수들의 노래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고깃국 먹었다고 나오니까 그게 너무 우리나라가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가난해서 못 먹는다는 사실을 북한에서 아무리 최대 선전용어로 얘기해도 믿는 북한 주민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북방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물풍선 날리는 걸 자제했어요. 바로 그치진 않았지만 자제했어요, 북한이.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알리는 것이 군인들의 심리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전달되고 자리 잡는 정보가 가진 힘은 대단한 것이에요. 정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를 바꿔버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힘이고 정보의 혁명이고, 이 정보로 인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는 길을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협정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는 태초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모세는, 창세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다른 말로 토라, 이것은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왜 창세기 1장 1절을 첫 번째로 쓸 때 첫 번째 줄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써야 했을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뭔가 저자의 의도가 있어서, 기록자의 의도가 있어서 첫 번째 줄을 써나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첫 번째 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곳에 담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당시 문화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어를 썼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된 창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활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 중에 가장 으뜸이 이제 라라는 신이었거든요. 라라는 신인데 그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라라는 신은 종종 신들의 아비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으뜸이었죠. 또 라는 다른 번역하면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와 관련된 이집트 신화, 이집트 애굽의 신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눈이라는 신의 혼돈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때 라는 불사조의 모습으로 오벨리스크라는 기둥에 뾰족한 꼭대기 높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 창세기하고 같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에 바다의 신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수통 같은 기둥이거든요. 근데 기둥이 높게, 우리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나요? 그렇게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대기에 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주 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라가 이집트를
애굽을 통치하는 파라오 왕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신화로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라가 창조자다, 쉽게 말하면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대지의 신 게브, 땅의 신 게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 누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신이 다 다르다, 관장하는 신이 다 다르다, 이걸 그들은 당시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원래 믿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누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누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매일매일 듣고 신성시 여기는데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로 여러분이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식물을 볼 때 땅은 신성하다, 땅은 신이다 라고 했는데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볼 때 어떻게 봤겠어요? 저거 그냥 쑥이네, 쑥 해야겠다. 저거 옥수수네, 그냥 옥수수 따야겠다,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신성시했어요. 여기서 범신론이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다 이집트가 갖고 있던 정보들이에요.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요, 개구리 신도 있었고요, 곤충 신도 있었고요, 악의 신도 있었고요, 지혜의 신도 있었고요, 죽음의 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신이었으니까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의자 신도 있었겠죠. 카메라 신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이 이집트 신화, 모든 것이 신이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에 있는 풀도 신이고 곤충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나일강의 신도 따로 있고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정보를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 신념이자 신앙이자 그들의 유일한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을 숭배하고 곤충과 짐승을 다 숭배하는 생활을 하던 이집트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에, 이런 가치관에 물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였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높은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집트 신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유일 신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그의 가치관이 그 안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집트 신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땅과 바다와 곤충과 새와 물고기와 자연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 거짓 정보에 내가 반기를 들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이제 성경을 쓰는데 내가 뭐부터 써야 되지? 분명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이걸 선포해야겠다. 이들한테 모세오경 율법서를 내가 써서 후대에 가르칠 것인데 라신도 아니고 곤충신도 아니고 나일강신도 아니고 참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들었던 거짓 정보, 그건 너희들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정보
혁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또 다른 정보혁명의 사건이 성경에 또 어디 쓰여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출애굽기에 쓰여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냐면 열재앙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 사건이 바로 정보혁명의 사건이에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오늘 왜 열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집트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신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각종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한번 지금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오늘 그 정보, 너희들의 정보 다 뒤집어 엎어줄게 하고 하나님은 오늘 열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열재앙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열재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꼭 열재앙을 왜 일으키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열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으로 심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쓸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열재앙을 일으켰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에는 동일하게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들에게 벌 주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10가지의 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시려고 열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열재앙이 왜 어떤 신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을 암송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10가지 재앙. 피게 이빠가 아구 매혹죠. 네,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이집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일 신이 있다 그랬죠. 나일강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나일 신이 있어서 쿠눔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피로 가득해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 준 거냐면 쿠눔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을 벌한 거죠. 능력 없어, 무가치해 라고 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근원이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 경고하신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는 어땠어요? 온갖 동네에서 개구리들이 다 몰려옵니다. 개구리들이 온 애굽을 덮습니다. 바로가 간청하죠. 모세에게 이것 좀 하나님께 구해달라. 개구리 떼가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바로가 항복합니까? 항복 안 해요. 왜 안 하죠?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요. 재앙이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8개 신 다 심판해야 되거든. 2개로 안 돼. 8개 오늘 다 신에게 벌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를 빨리 두 손 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돌이키려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 재앙을 10개를 보면서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였어요. 세 번째는 먼지가 이로 다 변해요. 이는 셉신이라고 하는데, 이로 다 변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신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을 부정하는 일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로운 신이 아니야. 이 신, 이건 너희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 이 잡아보셨죠? 석회 잡아보셨죠? 괴롭잖아요. 석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의 유충이 석회잖아요. 너무 자세한가요, 여러분? 그거 하얀 거 이렇게 톡 터뜨려갖고 죽이면 재밌기도 하지만 더럽기도 하고 다 못 잡아요. 다 못 잡아. 지금 이제 샴푸가 세가지고 다 죽었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 넷째는 파리. 파리도 막 다 몰려듭니다. 근데 어디에만 파리떼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왔던, 그래서 피신했던 고센 땅만 빼고 파리떼가 온 애굽을 다 덮어요. 그 파리신을, 하트콕이라는 파리신을 섬겼던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다섯째는 가축이 죽죠. 가축이 죽으면 우유도 안 나와요. 식량이 안 나와요. 먹을 게 없어요. 운반할 것도 없어져요. 이를 통해 황소의 신 아피스를 하나님은 공격하신 거예요. 여섯째는 악성 종기죠. 악성 종기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명령해요. 화덕에 가서 재를 움켜쥐고 뿌려라. 바로 앞에 가서 움켜쥐고 쫙 뿌립니다. 근데 그게 악성 종기 바이러스가 돼요. 애국과, 그리고 온 애국과 술사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이거는 토스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곱은 우박이죠. 하늘의 신인 누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기신인 휴가 있었는 당시에 이집트 신화에 있어요.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그걸 공격한 거예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들이 곡식들을 다 공격해서 갉아먹어버려요. 이것도 테프노시라는 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흑암이에요. 아까 제가 라를 이야기했을 때 무슨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신화에서, 애굽 신화에서. 라는 창조주의자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죠? 태양에서 뭐가 비쳐요? 빛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북한도 여러분 태양절이 있잖아요. 4월 15일. 태양절에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빛이 비춘다, 그날 특별히. 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니까 빛이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빛은 곡물들에게 빛을 비춰서 곡물이 잘 자라게 하는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흑암이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빛을 잃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의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영광의 주관자이다, 이걸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아홉 번째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들을 다 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피를 덕지 이곳저곳 바른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로일지라도, 아무리 태양신일지라도 라가 현현하여 파라오가 되고 바로 왕이 됐고, 이렇게 신의 현현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바로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믿어왔는데, 봐봐라,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하나님만이 죽음과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뇨?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신들을 박살내 버리시면서 온 세상의 주관자는 나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집트 신화, 그 정보,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날랐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전한 건 헛된 것이야. 그러면서 주관자는 나야 라고 새로운 정보혁명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연관짓고 적용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이집트 신화와 같은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예수뿐인데 내가 만든 신, 곤충신, 자연신, 나무신, 구름신, 하늘신, 땅신, 물신, 각종 신들, 자식신, 남편신, 재물신, 건강신, 내 자존심신, 이걸 가지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낱낱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10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10재앙인데 여기에 표면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재앙은 성경에서 열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짓 신들을 뽑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짓 정보는 무엇인가? 세상이 심어준 내게 사탄 마귀가 방송해서 그것을 흠모하고 먹음직도 보암직한 내 안에 깊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정보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율법에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거에 613가지 조항의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에. 그런데 그렇게 내달리던 길에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은 타락했어요. 의인이라 자처한 이들이 율법의 범주 밖에 있는 죄인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내리는 그 큰 비들을 전부 막아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내리는 거친 비를 예수님은 함께 옆에서 다 맞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을
모욕하는 이를 위해 중보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이 여러분 참된 정보만이 우리를 살리는 혁명적인 정보요 사건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의 정보는 우리에게 밀려오고 다가옵니다. 뉴스로, 유튜브로, 책으로, 타자의 말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TV, 책 이런 거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화 같은 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들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들이, 정보들이 내 삶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온 정보들이 잠재된 무의식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상대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관계 맺고, 이 정보가 확실한가? 그러한가? 분별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것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나온 것 같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거짓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의 정보를 우리가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한테 내 옛적 자, 거짓 자가 내한테 속삭여요. 넌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의 미래는 불투명해. 네 자녀를 봐, 남편을 봐, 경제 상황을 봐. 너 어렸을 때 꿈이 이거였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우리를 다 갉아먹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으로 의식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정말 한 5일 금식한 사람이, 한 3일 금식한 사람이 밥을 먹듯이 정말 여러분, 정말 거지가 밥 먹듯이 이 밥을, 성경을 정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갈 때 정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가,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참된 정보가 우리를 거듭나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거듭날까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거듭남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거짓 정보, 거짓 생각, 거짓 체계, 거짓 이야기, 거짓 속삭임에서 남들에게 들려오는 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에 속지 말고 말씀에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 그걸 선포함으로 내 삶의 날마다 변화를 이루고 거듭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의 신화가 아니라,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행복을 준다고, 거짓신이 행복을 준다고, 너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속이던 그 우상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도, 남편도, 가정도, 재물도, 건강도, 어떤 환경도 아버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떤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그 믿음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으며 그 힘과 그 참 정보만 가지고 살 때 내 삶이 거듭나는 혁명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의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정보에 얽매여 우리가 아버지여 미워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일으킨 사랑의 혁명을 아버지 우리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신화같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안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을 아버지 섬기고 받들게 합니다. 어떤 것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들은 두리번 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이끄실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떠나 보냅니다. 이제는 참 진리요 생명이신 참된 정보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리는 자원한 심령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